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계시록 지난 수요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자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흑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재림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더럽히지 않아야 되죠. 순결하고도 깨끗한, 여기 말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행신사를 가진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헌신, 봉사, 충성을 잘한다 해도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갔단다 이러면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을 계속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전에 한번 제가 했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했었는데 좀 더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지금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26장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자리죠.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그냥 한번 잔치 한번 버리고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보십시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죠? 그 앞에 떡을 뗐어요. 그건 생략하고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무슨 회식 자리입니까? 만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포도주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즉 천국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랬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금주선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거든요. 포도주를 즐기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아마 술을 잘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 말 듣고 그럼 나도 오늘부터 좀 한 잔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포도주를 안 드시겠다는 말인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를 알아야 돼요. 저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게 뭐냐면 결혼식의 말이거든요. 저게 예를 들면 우리 하는 말 어떤 총각이요, 어떤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1번 고무장갑 사주겠다. 2번 내하고 결혼하자.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 말? 아니 총각이 저희한테 내가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 말이 내하고 같이 살자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지 고무장갑 사줄게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 29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안 마시겠다.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미리 한 군데 더 보고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성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나 거처를 예비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완성이란 말입니까 저게? 하나님 나라가 뭐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재건축합니까?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죠? 거처를 예비하면 아직 거처가 예비 안 됐단 말인가? 저 말들이 전부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의 결혼식에 쓰는 말들입니다. 한 군데 더 보고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쭉 했다가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의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은 32절에 36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목사님 32절에 36절에 보면 거기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날. 저 말도 굉장히 오해를 해요. 야,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단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 동급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진짜 백의 하나님이고 나머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말씀 가지고. 왜? 예수님 자기가 재림해서 심판을 오시는데 자기가 모른대. 그 날과 그 시를. 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이건 못 알아듣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쓰는 프로포즈입니다. 나랑 결혼하자 이 소리예요. 또 비슷한 말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꽃가마 타고 간다. 꽃가마 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집 간다는 소리죠. 꽃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또 우리 결혼하고 관련된 거 있죠. 애들 소식 있나? 그 말은 애기 가졌나 소리지 전화 몇 분 하노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말이나 지금 저 말씀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러 오는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올 때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말이나 이게 전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들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약혼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신랑 측에서 신랑 아버지와 그리고 신랑 될 사람 그리고 그 친척들이 신부집을 찾아갑니다. 쭉 찾아가요. 그러면 기별을 들은 신부 측에서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왜 우리 그 전통 혼례 할 적에 보면 신랑 신부 이렇게 이 뭐죠? 이거 잔을 이렇게 하고 저쪽에 주고 또 서로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결혼을 안 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뭐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랑이 마시고 주면 신부가 마시고 이래 하잖아요. 예. 유대인들도 딱 그런 게 있어요. 양쪽이 딱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포도주 잔을 따라서 신랑이 먼저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신부에게다 줘요. 이럴 때 신부가 신랑 측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마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깨지는 겁니다. 혼인이. 그런데 마시고 돌려주잖아요. 그럴 때 신랑이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이 결혼 나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내가 너희를 나의 정결한 신부로 청하노라 이 말이에요. 초청장이란 말이죠. 나랑 혼인하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정결한 신부가 될 저와 여러분에게 나랑 결혼하자.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요. 이 말이 다 저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때부터 신랑은요, 유대인의 풍습은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그 신혼집을 꼭 차립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를 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신랑 되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할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요, 혼인 날짜를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 정하는 때가 언제냐면 신랑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열심히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을 늘 와서 점검을 해요. 이래 보고 아직 안 됐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준비하는 신랑도 몰라요. 딱 보고 준비가 다 됐다 싶으면 오늘 밤이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쫙 신부집을 향하여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저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벌써.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세 잔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이 내 청혼을 오케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결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서로 프로포즈가 서로 통과되는 바로 그 멘트가, 그 선언이 바로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즉 아버지 집에서 포도주를 너희를 영접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신혼빵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말이죠. 이미 완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로 예수님이 모르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오늘이다 하고 결정하는 것은 신랑만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청혼을 하시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지. 저걸 가지고 성자 하나님은 열등하구나 성부 하나님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뭘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 말을 고무장갑 많이 사주겠다 소리구나 이래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이걸 오해를 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데살로니가 4장 갑시다.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자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저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리 한때 저거 말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마스크 쓴 걸 핑계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저걸 뭐라 그래요? 아시면서 말 안 하기 없게 합시다. 저걸 뭐라 그래요? 공중으로 확 올라가는 거. 휴거. 저래가 한때 휴거가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적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전부 로켓트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적에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걸 저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것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모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로켓트가 되어서 하늘로 쫙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아이고 저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지. 저거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를 하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 딸님이 어찌든 작년에 꽃가마 탔다. 꽃가마 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시집 갔다 이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신부를 아까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신랑 아버지가 오늘 밤이다 가자 그럼 간단 말이죠. 쫙 가는데 그때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태울 꽃가마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치면 꽃가마고 저 사람들로 치면 신부를 태우고 올 그런 가마 같은 것을 준비를 해간대요. 그래가지고 신부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신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공중에서 탁 데리고 온답니다. 저게 그걸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거지. 마지막 때 우리가 전부 무덤에서 다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전부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쫙 올라간다. 그럼 화장하면 안 되죠. 화장하면 전부 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부숴가지고 아니 꼭 화장 안 하더라도 죽은 지 좀 오래되면 어찌 됩니까? 완전히 싸그라지고 없어지는데 형체도 없어져 버리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안 싶습니까? 그게 공중으로 영접한다 이 말은 시집 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거는 우리 결혼 풍습을 이방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 결혼식 하면은 이상한 풍습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에. 그죠? 신랑 신부 그 첫날 밤 지내는데 그게 어쩌합니까? 이래가 문풍지 펑펑 뚫잖아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저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어떤 집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어느 방에다가 그냥 구멍을 펑펑 뚫어가 막 들여다보고 이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거 이해를 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이 방 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오늘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방이구나. 이게 다 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그냥 막 이렇게 봐버리면 이상한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뭐냐, 이게 저게 맞냐, 이게 맞냐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설령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죠. 그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저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실체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틀림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죠? 열처녀 비유. 그것도 혼인에 대한 거잖아요.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까? 아이고 열처녀 비유에서 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래가지고 아이고 기름 그거 좀 빌려주고 이러면 될 낀데 그걸 와 그러노? 그리고 또 결혼식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름 준비하는 그게 뭐 그리 어려워 싶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날은 신랑 아버지 말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때 신랑 왔을 적에 등불을 들고 이리 영접하는 사람만이 그 혼인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불이 꺼지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한번 딱 닫히면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집에. 처음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결혼 풍습을 알아야만 이 열처녀 비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자, 목사님 다시 요한복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처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일에는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때 이렇게 했죠. 저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절대 화장하면 안 된다. 싹 불에 태워 뿌리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디 가서 그 형체를 다 찾는단 말이냐. 그래서 매장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요.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요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구약시대의 최고의 두 선지자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 거기서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건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나이 차이만 해도 한 700년 차이 납니다. 700년이면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 두 사람의 뭐 그런 차이가 뭐 700년 더 늙어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그게 부활체의 신비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쓸데없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젊어서 죽었고 나는 이래 꼬부랑 할매가 되도록 이렇게 살아갖고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만나갖고 우리 영감이 나를 알아나 보겠나? 응? 그는 새파랗게 젊어서 죽었고 나는 이래 할매가 돼가 죽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너를 본체 많지 알긴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이요. 그 변화산상에서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다가 세우고 모세, 엘리야, 이분이 모세시다, 이분이 엘리야시다 소개 안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알아요. 이름표를 달고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부활체의 신비입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이 신비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다 봤습니다만요. 제가 얼마나 설명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사람의 필설로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반드시 영접되어서 들어가야 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개를 합니다. 큰 소리로 6절에서 계시록 목사님 19장 6절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틀림없이 이 나라에 영접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 몸된 교회, 이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영접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죠. 기록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으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절대 불변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발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진짜배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듣고 보고 읽었습니다. 지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어이 무너뜨리라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이걸 잘 알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